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전체에 등장하는 7개의 참회의 시 중에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저지르고 그 죄로 인해서 오늘 고난에 놓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자신에게 닥친 이 고난의 시작이 자신의 범죄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다시 참회하는 마음으로 오늘 용서와 자비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위대하다고 여기던 당대의 의인이었던 다윗도 죄악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이렇게 폐역하고 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또 이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온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의 유혹에 여전히 노출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묘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 스스로를 방심하게 만들지만 점점 큰 죄로, 죄악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병을 우리가 스스로 작다 여겨서 나중에 점점 깊어져 중한 질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커져버린 질병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돌이킬 수 없게 되듯이 우리의 죄도 깊이 빠지게 되면 우리가 뒤늦게 인식을 하였다 하더라도 쉽게 우리가 돌이키지 못하고 올무에서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들이 죄에 물들지 않도록 민감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1절 말씀을 보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분노와 진노로 자신을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일 하나님이 그에게 분노와 징계로 심판하시게 되면 그는 더 이상 소망 없는 삶이 되는 것을 그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비록 자신이 하나님 앞에 추악한 죄를 지었지만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심각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분노와 진노로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될 때에 징계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죄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시지 않는 분이심을 다윗은 오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실로 이렇게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단절을 이렇게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다윗처럼 그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죄악을 버타며 사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죄에 대해서 그 심각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철저히 징계하시고 또 그 죄악을 간과하지 않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매우 수척한 상태라고 이야기하면서 뼈가 떨릴 정도로 심히 고통 속에 놓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심히 떨린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깨닫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죄 때문에 자신이 계속해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죄는 이렇게 사람을 처참한 상태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할 때는 그게 정말 매혹적이고 달콤하고 쾌락적이고 모두가 죄의 유혹에서 빠져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지만 그 죄로 인한 결과는 참담한 고통으로 다가오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참담한 고통이 찾아오기 전에 항상 이 죄악의 사슬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과감히 끊고 오직 그분 안에서만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온 육적 또 영적인 고통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셔서 나의 영혼을 건지게 해달라고 또 사랑으로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의 영혼과 또 구원의 문제까지도 심각하게 위협할 만큼 우리를 괴롭게 하고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매일 밤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매일 밤 탄식과 눈물로 침상을 적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통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눈물은 고통의 의미를 넘어서 자신을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또 고난으로 몰고 간 그 죄에 대한 슬픔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섭고 또 두려운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오늘 밤마다 눈물로 탄식하면서 슬퍼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시게 만드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같이 탄식과 눈물의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단순한 뉘우침으로 죄에 대해서 넘어가는 사람은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이렇게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죄악을 짓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은 탄식과 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슬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로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심각하게 여기고 통곡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통곡과 또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돌이키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으도다. 아멘. 이 죄에 대해서 탄식과 슬픔으로 구원을 간구하던 다윗의 고백이 8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다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고난 가운데 놓이게 한 악을 행하는 자들과 또 원수들에게서 떠나가라고 믿음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한 이 악한 자들과 원수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오늘 여기에서 분명하지는 않지만 다윗을 심적으로 고통 가운데 놓이게 만든 자들임을 분명하게 알게 해줍니다. 다윗은 자신들을 억누르고 또 고난을 주는 이 대적들이 자신을 짓누르게 될 때에 먼저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죄 때문임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께 탄식과 통회하는 모습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지만 믿음으로 그 죄악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제 떠나라고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놓여진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될 때에 먼저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고난과 문제들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었을까? 고민하고 또 우리의 죄를 인식할 때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시는 죄악과 악한 자들에 의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실한 마음과 또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더욱 우리의 믿음을 살피시고 또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희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늘 주신 이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더욱 믿음으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걸어가게 된다면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악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다시 간구함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슬픔 가운데 탄식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